사람이 신용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있다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은 신용을 받게 되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또 신뢰하시겠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이 먼 땅까지 포로로 와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 바벨론까지 와야만 했는가?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밖을 보기 때문에 정직한 회개에 이르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게 잘못이야. 그래도 그게 왜 잘못이야? 삼자가 보면 잘못인데도 자기가 보면 잘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런 불만과 불평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진단하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6장에서도 그랬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6장의 마지막처럼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어릴 적에 맺었던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7장에서는 좀 더 선명한 그런 약속을 줍니다. 단지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6장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21절인데 이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게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아직 소망이 있다 를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이자 동시에 종말론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유를 이제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12절에 가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백향목 높은 가지는 누구냐? 이스라엘 왕과 방백입니다. 그죠? 큰 독수리는 누군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 연한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또 상고에 성읍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연한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왕과 그 방백들인데, 그들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은 어딘가? 우리는 이게 에스겔서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어딘지 알려주고 있어요. 16장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땅은 어디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그 연한가지를 꺾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백향목 높은 가지 이 왕은 누구인가? 이 왕은요,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김 왕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김 왕을, 그리고 그 방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아갑니다. 그런 후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땅에 종자를 취하였다라는, 그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종자, 이 종자를 얘기하는 왕족을, 다시 왕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와긴을 데려가면서 대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왕을 세웠는데 오늘 비유가 재밌어요.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양버들이 물가에 심었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받아먹는 이 수양버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가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누구를 향하게 되었느냐? 독수리를 향하게 돼요. 큰 독수리를 향하도록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긴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종자를 심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긴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세웁니다. 전통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그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바벨론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세웠으니까 네가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잘 이행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서로 부강한, 그죠? 물가에 심은 수양버들과 같이 우리 서로 부강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드기야가 잘 와야 되는데 비유를 얘기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그죠? 이 포도나무는 이제 시드기야,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이 또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독수리 이집트에 마음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의 맺은 약속을 어기고 이집트와 이제 약속을 맺은 겁니다. 기분이 바벨론 입장에 좋겠습니까? 결코 좋지 않죠. 여전히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감히 속국이었던 그런 데가 왕으로 세워준 시드기야가 배반한다고요? 배신한다고요?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BC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결국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된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이 사실을 설명하고 13절부터 15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설명하면서 13절, 15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그 공격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는데 16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합당한 것은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함에 있다라는 거죠.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 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하죠. 처참하게. 그죠?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내가 그 죄가를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두세 번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응징을 해서 아예 그냥 시드기야를 박살내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고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러한 슬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문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그건 뭐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적 문제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언약도 업신여이고
무시한다면 이렇게 큰 심판에 이르게 된다.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를 버리고 이 바벨론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맺었던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와 맺은 언약을 무시했다. 나에게 한 맹세를 조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이방의 땅에 와 있는 거 정당하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잘 보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이 언약 파기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심판,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현 상태가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6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였잖아요. 그걸 이제 오늘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죠. 언약에 충실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끝난다면 좀 슬프죠. 슬픈, 우리가 그래서 여기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로 이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현실에 소망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회복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백향목 그 높은 가지 중에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으라고 말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백향목 꼭대기.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백향목 꼭대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가를 의미하니까 거기서 세 가지를, 그죠? 세 가지를, 그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 같은 연한 가지를 말하지만 이 4절에 보게 되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4절의 연한 가지와 오늘 22절에 이 연한 가지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옛날 이스라엘이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새로운 연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그 연한 가지를 얘기하죠. 백향목 꼭대기는 이스라엘 왕권을 의미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죠. 이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가지는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는 부드러운 가지이죠. 도대체 이 연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연한 가지를 낳아서 높은 산에 꽂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에스겔에 있는 독특한 표현이지만
이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죠? 연한 순, 또 줄기. 근데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선명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새 연한 가지, 누구를 의미하는가? 새 연한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말씀이 됩니다. 자, 연한 가지, 새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높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습니다. 그래 얘기하죠. 23절에 보니까 22절에는 높고 빼어난 산, 23절에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연한 가지가 시온산에 이제 심기게 됩니다. 자, 이게 시온산에 심기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니까 23절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다. 그죠? 백향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한다면 아름다운 백향목,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통치냐면은 23절에 보면은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새들이 그 가지에 그 아래 깃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안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늘에 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오게 되면은 그늘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엄청나게 뜨거운 나라 아닙니까? 그럴 때 그늘이란 표현은 안식처, 피난처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기서는 정말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돼가지고 각양새들이 거기에 오고 안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각양새들을 비유하는 것들은요,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도 보면 24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그 들에 있는 모든 나무, 이 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단지 나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온 인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 들에 있는 온 나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알게 되죠. 24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모든 인류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 아니면 앞에 있었던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자체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온 인류들은 그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그 소망이 없는 게 사실은 인류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고 음란의 자리에 서고 그렇게 산 존재였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며 살았던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러한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새 연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새 연한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새 연한 가지가 자라고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두가 깃들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무시할 때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창조 경륜을 이룹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언약에 충실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그 약속에 따라 살려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이 고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 그죠?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언약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둘째야 된 그리스도의 성공이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리스도에 접붙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에 충실하게 살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죠.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죠. 물질을, 권력을, 약물을, 혹은 가정을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없는 가정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예수 없는 물질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 자세 연한 가지가 무성한 백향목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은 연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로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연한 가지의 일생입니다. 연한 가지가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연한 가지이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짧게 시작해서 짧게 끝났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피난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거대한 백향목이 돼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큰 백향목이 되니까 새들이 거기서 쉬고 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지금 사단의 유혹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연한 가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내 안에서 쉬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쉬어요. 안식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희망과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피난처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안식처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그죠? 피난처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보기에는 연한 가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참 연한 가지 같아요.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세상에서 싸우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이고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동시에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며 피난처인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멸망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셨으면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로 자신이 잘 될 때, 부자가 되어 있을 때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더라 소모임 이름이 나불이 아닙니까?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죠? 나에게는 이러한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곳. 이런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이 사실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약,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에 우리도 신실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언약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언약에 충실한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처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항상 접붙여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혹은 잘 될 때 항상 기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